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능력 일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능력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또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과 늘 신령한 교제 가운데에서 늘 주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며 생명 안에서 하나님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또 유혹과 또 우리가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혼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잘 분별하고 이기며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습과 델렘과 부알롯과 아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림과 에셈과 엘돌릭과 그실과 홀마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사노아와 엔가넴과 다부아와 에남과 사하랴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산지는 사밀과 앗딜과 소고와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아랍과 두마와 예산과 홉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스라엘과 육두암과 샤노아와 하롤과 벳슬과 그들과 기럇발 곧 기럇 이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 족속을 유다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이죠. 성읍 유다 자손이 이제 성읍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 20절에서 32절까지는 유다 남부의 성읍, 유다 남부,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뵌 그 아래쪽 예루살렘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가나안 남쪽, 남서부라고 해야 되나요? 쭉 이렇게 크게 아래쪽으로 그 지역이 지금 유다 자손이 차지한 분배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남쪽
끝에 그 아래쪽에는 그 에돔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그 아래쪽으로 쭉 이제 끝에까지 맨 밑에 이제 부엘세바 아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 밑에 그 헤브론이 있고 그 아래쪽이 부엘세바가 맨 남쪽인데 그 밑에가 이제 에돔이거든요. 에돔 경계 맨 남쪽 경계 에돔의 경계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 하솔과는 또 다른 그 유다 남부에 위치한 이 성읍입니다. 동일한 지명이지만 위치는 이제 다른 곳인데 유다 남부에 위치한 성읍. 그래서 유다 남부의 성읍들이 20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33절에서 47절까지 33절에서 47절까지는 지중해 평지 쉐필라라고 하는 해안과 그 산악지대가 만나면서 이제 그쪽에 형성된 그 평지라고 쉐필라라고 하는데 거기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골짜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라기스 골짜기도 있고 뭐 구부린 골짜기, 엘라 골짜기, 아얄란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형성이 된 그 지역을 그 쉐펠라라고 하는데 그 평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해안지대와 또 이 산악지대의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그런 위치. 뭐 그쪽에 를 지중해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3절에서 47절까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8절에서 60절까지는 중앙 산지의 성읍들 그리고 61절에서 62절은 사해의 그 광야의 성읍들 여기는 이제 소금 성읍 우리가 잘 익숙한 지명 엔게디 광야라고 하죠.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엔게디 광야 바로 여기가 유다 지파의 영역으로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122개로 나옵니다. 유다의 성읍은 가나안 이 남부 쪽으로 122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그 시므온 지파의 기업도 여기에 지금 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그 안에 이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의 성읍이 이제 분배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를 요구해서 그 안에 일부의 그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9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 안쪽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다. 우리 참고할 수 있겠고.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지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좀 지도를 가지고 12지파의 분배받은 땅들을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토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또 이 성읍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지파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그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 그 형들의 그 잘못, 실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신학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왜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역대기를 이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성경적인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죠. 야곱의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5장 또 49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의 그 첩 비라 레아와 레아가 아니고 실바와 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처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들에게 종이 여종들이 있었죠. 레아에게는 실바가 있었고 라헬에게는 비라가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관계적으로 보면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첩이지만 그러나 그 비라와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이제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불안정한 물과 같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또 시몬과 레이 같은 경우는 이 시몬과 레이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그 디나,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와 함께 한 배에서 난 그 누이가 바로 이제 디나거든요. 근데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 거기 세겜 땅 거기서 이제 큰 아주 불미스러운 이제 일을 겪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던 사람들을 막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서 다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야곱은 이때의 그 아들들 시몬과 레이의 그런 성급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그 가문의 그냥 멸절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때 그들의 성급하고 잔인한 행동을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복을 제안하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권은 원래 첫째 아들이 상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르우벤의 실수, 또 시몬과 레위의 이러한 자신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유다는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그 축복에서 이미 그 유다에게 그 장자의 권한이 돌아간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암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야곱의 그 예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신학적인 배경을 볼 때에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나 뭐 이런 지파의 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야곱의 그 12지파 가운데 유력한 이제 지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후에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장자로서의 그런 자리를 잡죠. 그리고 훗날에 이 다윗왕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지파에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고 그런 영적인 장자의 실질적인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자, 신명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장자에게는 두 몫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된 것,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경계가 다른 지파에 비해 넓은 이유, 이것은 실질적인 장자로서 몫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과 우리가 연애에서 장자의 축복, 우리가 첫열매 신앙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장자의 그런 역할, 오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 첫 열매에 대한 말씀과 연해서 보게 되었는데 혈통적으로는 이런 순서가 있으나 성경에 보게 되면 혈통적으로 장자의 권한이 계승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아벨을 통해서 보게 되고 에서와 야곱도 야곱을 통해서 보고 오늘 여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혈통 어떤 출생의 순서 있지만 그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장자적인 역할과 그러한 기회들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어떤 혈통적인 것들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구원의 열매고 첫 열매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선택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거잖아요. 거저 주어진 은혜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할 일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자고하고 또 거기에 안주하고 또 그런 것만을 또 자랑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자기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 유대인에게 들어간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먼저 된 자로서 늘 겸손함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잘 계승되어 가도록 또 거기는 기대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일들 또 그리고 그 형제들 잘 돌보는 일들 이것이 유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들 또 먼저 되었다고 하는 것들 택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만큼 거기에는 책임과 역할이 따른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으나 그러나 이 시대의 어떤 사명과 역할 속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들 또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들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은 또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기업이 있으나 거기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또 주어진 기회도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제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계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여기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물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소유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재의 축복이죠. 그러나 또 미래의 구원과 영광을 또 지향하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약속,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간의 계획 또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그것은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의 상세한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땅 바로 그 약속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들 또 이 땅이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미래적 약속이 구체화된다는 사실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인도에 가실 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뒤에서만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그냥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완전히 그 도간에 든 쥐처럼 된 그 절망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래도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나았는데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한다라고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그쪽으로 몰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들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지는 그 기적의 장소가 그 절망의 장소였던 비아히롯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주님에 대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늘 기대와 그 바람 속에서 주님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는 그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힘써 행함으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를 계획하시더라도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는 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 가운데는 보면은요, 여기는 블레셋, 가나안의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의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블레셋 지역이 있었죠. 해안 지역으로 그 옆에가 이제 블레셋 땅이었고, 또 가나안의 성읍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맞지만 분명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셨지만 유다 지파가 스스로 차지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분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배된 땅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 안에도 블레셋 성읍도 있었고 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도 있었는데, 오늘 6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이 지역은 이제 유다 지파의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뭐 이 말씀이 있죠. 자, 또 유다 지파는 가사와 같은 가사, 가듬, 아스글론, 아스돈 이런 쪽이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인데 그 땅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그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분배받았지만 취한 지역이 있고 분배받았으나 취하지 못한 지역.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자, 왜 그랬느냐? 이 블레셋 족속 그건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들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철병거 아주 요새화된 성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마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이 블레셋 족속의 강력함에 더 주목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자손이 산지는 차지하였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철기 문화예요. 청동기를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그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지역들을 분배받고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 성읍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그들의 땅이 되는 건 아니라 그것은 가능성의 땅이다. 가능성의 땅이다. 아무리 우리 그 땅을 분배받았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할 때 그들이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형성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중단하게 되면,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분배를 받았어도 그것은 그냥 미완성의 땅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무리 약속을 주셨고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막 건물 짓다가
갑자기 방치된 건물들 많이 그 흉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개발되다가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가 자금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건물들이 그냥 껍데기만 있고 뭔가 방치되는 건물들, 마치 흉물로 그 철거도 안 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방치되는 건물들이죠. 계획을 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다 거기 인부들이 동원돼서 작업하다가 방치되는 건물, 흉물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그것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그 일에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또 결단해야 될 그 고비들이 오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신앙의 여정은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따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시는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형성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축복의 열매도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잘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기회들을 잘 순응하게 가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만에 앉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